온 천지가 이렇게 깨어 있다. 온 천지가 이렇게 깨어 있다. 온 천지가 이렇게 깨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억 속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거나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찾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밝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일단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닫게 되면 이렇게 드러나요. 소위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인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게 이렇게 드러난다. 근데 이거를 이제 광명이라고도 하듯이 이렇게 밝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깨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의식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은 없는데 모든 것이 의식되고 또 모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득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깨어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생각 속에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생각 속에 다시 사로잡힐 수 있다. 자꾸 이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한번 분명히 진짜 이 마음자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면은 생각에 물론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깨어나고 확인됩니다. 다시 깨어나고 확인돼요. 그러니까 또 얼른 이 밝음이 드러나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뇌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번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될 만한 것도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그게 번뇌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게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렇게 한 발짝 벗어나 있으면은 그게 좀 번뇌가 덜하고 견딜만 하죠. 좀 괜찮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세속 생활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한 발짝 어떤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한 발짝 벗어나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 방편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편을 쓰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 나눔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가 익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주변에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자기도 은혜 갚음을 해야죠.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인연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아무튼 공부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분별 없는 세계를 분별된 말로서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따라서 이 공부를 할 때
이 방편에 대한 안목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편에 대한 안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말로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억지로 그럴듯하게 이 속에 살아본 사람이 이 경험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저언덕으로 건너가는 뗏목과 같은 거다. 또는 중생의 분별 망상심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자꾸 말꼬리 자꾸 늘어지고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없어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제가 제재를 하기도 하는데, 또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방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방편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속에 살면서 이 속의 얘기를 하는 것이 방편이 된다. 어쨌거나 이제 또 조금 샜는데 옆으로 갔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깨닫는 일이 있어요. 마음 바탕을 한번 확인하는 일이 있다. 이거는 배우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매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몇 발짝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 바탕에 이 자리에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온갖 분별 망상들이 일어나지만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로잡히지 않아요. 물론 이게 100%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100%안 되냐? 잘 몰라가지고 이제 스승님이나 선배 도바님들의 법문 또는 경전의 말씀 또는 조사의 어록의 말씀들을 이제 참고를 하죠. 들어보면은 습관 때문에 그렇다. 아직까지 이 분별 망상 세계에 살아왔던 습관의 힘이 너무 강하고 그게 자동화되어 있고 이 해탈 세계는 아직 살아온 세월이 짧고 아직 습관의 힘이 갖춰지지 않고 하니까 이제 끄달려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 망상의 세계의 힘에 습관에 끄달려 가서 그렇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그게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죠. 실제로 자기가 현실의 삶이 이 세계에서 삶이 되니까 살아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번뇌도 없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근심 걱정도 없고 하여튼 온갖 경험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지나고 나면 그뿐이다. 그리고 한번 경험한 것에서 일어난 번뇌는 다시 일어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그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서로 충돌하게 되면 막 긴장도 되고 그 예를 들어서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는 이제 지나간 거죠. 또는 오기 전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장면을 생각만 해도 또 긴장이 되고 뭐 두렵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깨어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장면을 직접 겪었을 때는 뭐 두렵기도 하고 좀 긴장되고 또 되고 하는데 또 역시 깨어 있는 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게 이제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해도 다시는 그런 번뇌가 일지 않고 다시 또 그 예를 들어서 혹시 또 미래에 그런 장면을 걱정을 하거나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해도 다시는 그렇게 번뇌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이 체험 전에는 어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두려운 경험을 맞닥뜨렸을 때 그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에도 번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괜찮다가도 또 가끔씩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뭐 미워하는 감정이 일거나 그런 장면의 생각만 해도 두렵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의 어떤 또 장면을 생각할 수 있죠. 두렵거나 근심 걱정되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미래는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경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생각만 해도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공덕이고 차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안 돼도 희망적인 거는 우리가 현실 당장 번뇌가 없으면 좋죠.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왜? 그게 이제 과거에 워낙 그런 분별망상에 자동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 그렇게 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그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다. 저절로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희망이 있죠. 현실에 그렇게 당장 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뭐를 느끼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말이에요. 이것도 방편이죠. 과거에 비해서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 번뇌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희망이 이게 더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법이 분명해지고 그러면은 거의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지 않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면 갈수록,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 깨달은 이 자리에서 그냥 살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다 다른 건 집어치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 바탕을 한번 여기 이 자리를 한번 깨닫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은 생각을 벗어나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온 천지에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밝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벗어나면서 드러나는 거지 생각을 알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드러나면 우리가 생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깨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깨어 있는 게 이런 거다. 즉, 이게 말하자면 그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모든 게 의식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밝게 깨어 있어요. 아무 생각은 없는데 모든 게 의식돼요. 아무 생각은 없는데 모든 게 의식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도 모든 게 의식되기 때문에
할 건 다 하고, 분별할 것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볼 거 다 보고, 느낄 거 다 느끼면서 정확하게 분별할 거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의식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깨어있다는 게.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또 뭐가 문제냐면 분별망상이 워낙 강하게 우리가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뻔히 알면서도 깨어 있으면서도 그 어떤 고정관념에서는 자기가 특히 집착해 있는 고정관념, 그거는 이제 자기만이 알겠죠.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집착해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에는 더 쉽게 사로잡혀요.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에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걱정할 건 없다. 깨어있음에 세월이 습관이 들고 이 깨어있음에 오래도록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저절로 깨어있게 된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도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번뇌적 벌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이름이 번뇌이다. 이런 말이 이제 자기 현실이 되는 거고 자기한테 실감이 나요. 그럴 때 굉장히 부처님을 찬탄하게 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게 되죠. 정말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도 느끼고 정말 이 부처님이 이런 걸 발견하셔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후세에 전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서 분별망상과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구지하고 그런 그 공덕이 한없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소리만 들어도 좀 이렇게 감정이 울컥해요. 감사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살다 보면은 자기의 이제 이 살림살이를 자기 안목만큼 자기가 그 올라간 산의 정상 높이만큼 자기한테 보이는 것만큼만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림살이만큼만 드러낼 수 있고 펼칠 수 있으니까요. 공감이 되신 분은 공감하시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안 되신 분은 그냥 안 들으면 돼요. 여기서 자기가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딴 데 가면 돼요. 어쨌거나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다. 근데 깨닫고 보면 이미 깨달아 있는 마음이 있다.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마음이 있다. 원래부터 있던 거를 확인하는 거다. 반드시 이 확인의 체험, 깨달음의 마음 바탕 체험이 반드시 있다. 이게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분별망상 세계에서 해탈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 공부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가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살면 돼요. 깨닫고 바로 몸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수식어죠. 왜? 그럼 뭐 살아가는 거지 뭐 몸이 죽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뭐 하늘로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더 지혜가 밝아지고 법이 밝아지고 안목이 늘어나고 그거에 비례해서 그거에 이제 반비례해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될수록 번뇌는 사라지고, 그죠? 해탈 분별망상의 힘은 줄어들고 반비례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늘어날수록 무명은 사라지고, 그렇죠? 해탈할수록 번뇌는 사라지고 분별망상은 사라지고, 여기에 힘이 커질수록 분별망상에 사로잡히는 힘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안락함이 커질수록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그죠? 두려움도 사라지고 더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공덕을 누리면 돼요. 최근에 제가 그 천황도 선사의 그 가르침, 그 숭신 스님의 제자, 숭신 스님이라는 제자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최근에 저의 제가 참 마음을 때리는 공감을 제가 했는데요. 그 이제 그냥 이 자리를 이게 문득 깨달았어요. 송신 스님이 이 자리를 깨달았고 이 자리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깨닫고 이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잘 받아지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험 후의 공부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 바탕을 체험한 후에 체험 후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누리고 즐기면서 다만 중생의 분별망상심을 벗어날 뿐 따로 부처의 경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체험 후의 공부는 여기서 그냥 마음껏 누려요. 이 자리를 누리면서 살면서 그냥 분별망상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부처의 경지지 다른 경지가 다른 부처의 경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중생의 분별망상심만 벗어나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로 이 자리를 한번 깨닫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자리를 한번 깨닫고 체험을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업장.